말씀 안에서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보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살과 피로 또 생명을 나누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동일한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33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뭐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는 것은 이제 서원한다는 표현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대표적으로 또 야곱이 하나님께 또 맹세를 했었죠.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을 그 천사가 사다리 계단이죠. 이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동행하시고 무사히 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죠. 근데 그 이후로 11조를 드렸단 말은 없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자신의 또 서원을 말한다든지 어떤 약속을 세운다든지 어떤 그런 확언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에 기대어서 보통 이제 뭔가 기댄다고 했을 때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어떤 대상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약속을 세우는 행위를 이제 맹세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헛맹세를 하지 마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만약 맹세했다면 어떻게 해라? 지켜라. 이제 그래 돼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너희가 들었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맹세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대화하다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UFO를 봤어. 진짜냐? 그러면 뭐 내가 뭐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그렇죠? 아니면 내 생명,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진짜 봤어. 뭐 이런 이야기 일상의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화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이 예수님 말에 의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결혼 이제 서약할 때도 그렇죠. 결혼 서약 자체가 뭐예요? 맹세죠. 근데 오늘날 이제 맹세 자체가 엄청나게 깨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도 결혼식 할 때는 맹세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뭐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화 속에서 하는 그런 맹세들 자체 뭐 어떤 대화의 어떤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통 말하여지는 그런 맹세들에 대해서 뭐 그런 것 자체를 주님이 차단하고 절대 맹세란 말 쓰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율법적 요구로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맹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고, 그리고 그런 맹세의 어떤 그런 이 가치를 가지고 너희가 그런 어떤 맹세의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누구죠? 바울 자신도 서신서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두고도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도 맹세를 하거든요. 서신서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한 까닭, 그 고린도 전서가 후서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한 까닭은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아낀다라는 이 마음을 누가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할 수 있어라고 이제 이렇게 서신서에 써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단순히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맹세라는 것이 무엇이고 결국 인간들이 맹세를 하는 인간 속에 내재된 인간의 어떤 그 자기 스스로를 존재로 인식하는 존재성의 어떤 이 그 죄의 형상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나타내고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어떤 그 자리에 서서 네가 어떤 네 자신의 어떤 존재로서의 존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단순히 뭐 우리가 야 진짜 나 봤어 UFO 있었어 그게 지금 뭐 우주에서 온 건지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다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말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어떤 일상적인 의미에서 뭔가를 하라 하지 마라의 뜻이 아니라 이 말씀도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어떤 그 존재성의 가치가 우리 일상, 우리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맹세의 행위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왜요?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창조 세계 안에 우리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있어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 자신도 우리가 어떤 뭔가를 상상을 했을 때 그냥 어떤 뭐 하나님 자신 자체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내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이 창조 세계 안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나타내신 계시 안에서만 그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어떤 시간을 살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이 시간들이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어떤 상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그러지 못한 그 너머의 세계, 창조를 종전 너머의 세계, 그러니까 창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그걸 상상하는 사람들은 철학자입니다. 네. 철학자들은 창조 세계의 너머, 그러니까 이 세계의 너머의 어떤 절대자로서의 우주적 신을 그들은 추론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근원, 우주의 제1인자 그것을 이제 그 추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 창조 세계에 넘어선 어떤 그 세계가 무엇인가 여기에 진짜가 있고 참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것을 이제 끊임없는 어떤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계시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노빠심이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사 뭐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사라는 그 표현도 창조 세계 안에서 본 하나님에 대한 창조 세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지 창조 세계 자체를 무시한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인간들이 생각하는 창조 세계와 무관한 하나님으로서 상상하여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그분이셨어라고 하는 것을 추론하여 하나님을 고백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셔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나를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게 조금 제가 좀 약간 묘한 표현처럼 하긴 했는데 나중에 또 집에 가셔서 좀 곰곰이 묵상도 해보시고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나눌게요. 오늘 일단 좀 그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 세계 너머의 하나님을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 세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은 계시가 되어지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어떤 이 원인이 뭐였다고 했어요? 창조의 원인이 뭐였다? 하나님 세상을 왜 창조했다? 그렇죠. 자기 계시를 위한 것이 목적인데 결국 그 계시의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그 계시된 그 내용이 다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 많으시다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다. 계시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그 창조의 원인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원인이 되어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어떤 법을 던져줘서 요 법을 지키는 놈, 안 지키는 놈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잘 지키는 놈은 내가 사랑해주고 안 지키는 놈은 내가 미워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창조의 행위 자체가 뭐요? 사랑이었고 창조 이후에 사랑이 되신 게 아니라 사랑이심으로 창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이 창조물의 피조물의 대상에서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지를 않으시죠. 그렇죠? 사랑의 원인이 누구시다? 스스로 자신이시니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사랑의 원인이시니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사랑의 조건들을 찾지 않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표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랑의 내용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해 주고 계신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결국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는데 그 존재자의 자리에서 인간들이 이제 스스로 떠나 스스로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존재의 자리, 그러니까 스스로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현실이 뭐다? 죄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좀 설명하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왜 죄를 지었느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우리 이런 질문도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선악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안 먹었다면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건데, 죄를 안 짓는 건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되었으니까 죄를 짓게 한 원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어떤 근거를 제공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었다. 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 죄의 현실은 결국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드러나는데 이 고통의 현실을 설명하려다 보니 죄가 이제 인식이 되는 거고 결국 그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를 찾다 보니 인간이 추론하여 논리적으로 찾다 보니 결국 그 죄를 짓게 하신 분도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인자가. 근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사고를 인간들이 추론해낸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답니까? 안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시잖아요. 사람들 미혹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처음 들어본 말씀 아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적이 없다 그래요. 성경에 그게 증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선악과를 주시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죄의 현실에 빠졌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말하고 싶어 하는 요지는 뭘까요? 결국 그러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현실에 빠져 있는데 이 죄의 현실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 그림으로서 설명하는 거지. 설명을 하는 거지. 결국 그래, 선악과를 따먹어서 제가 죄인가 되었다고? 그 선악과를 왜 줬어? 예, 질문으로 가서 그 선악과를 주신 분이 죄를 짓게 했구나를 결론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생길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게 여러분의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이 되세요? 믿었다 또 안 믿었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갈등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들어온 것은 어떤 하나의 신비 같아요. 신비. 그러니까 뭔가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이것이 뭔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고 뭔가 어떤 법칙으로 설명되고 정의될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런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게 완전한 창조였고 우리가 죄를 지을 만한 가능성이 아예 자체가 없어. 하나님을 거역할 그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주더라도 따먹습니까? 안 따먹습니까? 안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그렇게 완전한 어떤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 안에 들어있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있고 그런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가 역사가 진행됐다면 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그걸 반대 원리로 생각하면 그럼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뭘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 속에 죄를 지을 요소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죄를 짓게 한 것도 누굽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하나님이 줬잖아요. 우리한테 왜 컴퓨터 개발자가 바이러스를 심어놓냐고 컴퓨터 안에다가 그리고 컴퓨터 스스로가 고장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철학적 사고 방식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뭐를 그랬냐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뭐같이 대하시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뭔가를 예와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우리를 그 형상대로 우리 또한 예와 아니오의 자리,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죠. 이제 신학적 용어로 사람들이 그거를 자유의지라 그러는데 좀 자유의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의지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유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존재자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재자의 자리. 그래야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해서 제가 오늘 많이 바쁩니다. 예. 설명할 게 많은데 최대한 제가 추려서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 개하고 우리하고 대화가 통합니까? 요즘 또 통하는 것 같던데 이 반려견 문화가 너무 잘 됐어가지고 개가 뭐 꼬리를 어떻게 흔들고 뭐 혀를 어떻게 하고 뭐 소리를 어떻게 지르면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개의 어떤 그거야말로 어떤 개가 하는 어떤 메커니즘 그런 어떤 이 메커니즘을 이해했기 때문에 언어를 알아듣는 거거든요. 개가 어떻게 뭐 배고플 때 어떻게 짖고 이런 것들은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 패턴들 개가 행동하는 패턴들을 이해를 해서 그래서 하나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야 개가 이렇게 반응할 때는 밥을 줘야 돼 물을 줘야 돼 산책을 시켜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대화가 됩니까? 말이 통하나요? 그럼 반려견이 멍멍이 키우면서 자기도 멍멍멍멍 이러면서 대화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밥 줄게 우리는 우리말하고 지는 지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형상이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말이 통하게끔 하셨다는 거죠. 말이 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 안에 있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공유되는 지점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그게 자유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하고 하지 않음에 대한
그 자유를 가진 존재자로서 우리를 뭐 하셨다? 지으셨다를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인간들은 자, 하나님 이제 이 선악이라고 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분점을 주셨는데, 근데 결국 인간들이 어디를 넘어섰더라? 그 구분점을 넘어서서 어디로 갔다? 지가 하나님 되고자 했다가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죄가 시작된 시발점인데, 그 시발점을 그렇게 창조의 어떤 창조 세계의 어떤 그림으로, 창세기에서 어떤 그런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를 따먹는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 내가 죄의 현실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질이 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우리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간이 어떤 이 죄라고 하는 뭐 우리가 뭐 나쁜 생각을 나쁜 짓을 하고 어쨌든 뭐 탐하고 욕망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그런 모든 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통해서 너와 나의 구분점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 내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구분점을 넘어선 자리에 있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은 하나님이 뭐 이거 다 역사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 시나리오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선악과 따먹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 죄의 역사를 반복하다가 예수가 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그림이 완성되는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 속에서 메커니즘 속에서 돌아가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하는 이유는 제가 참 문장이 길죠. 이해하셨습니까? 제 말 뜻이 이해됐습니까? 예. 유진이가 이렇게 해주면 저는 갑니다. 우리 옆에 유진이가 왔는데 예, 바로 이제 허가 떨어지면 계속 설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 그 어떤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철학적 메커니즘 속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 그것을 자꾸 설명하려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설명조차도 뭐가 되냐면 우리가 뭐의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은 거죠, 그렇죠? 왜요? 다 알고 싶어 하니까. 이 너머의 세계, 모든 이 시스템과 하나님은 시나리오를 써놔야 되는 하나님이야 라고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의 죄와 고통의 현실이 이해가 되니까.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이 존재가 왜 이런 고통과 죄의 현실 속에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자기가 가진 메커니즘,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세상을 운행하는 어떤 그런 신처럼,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도 정해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도 이미 정해놨어야 되는 하나님으로 인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뭐라고요? 인간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 창조세계 너머의 그 하나님까지 자기가 설명해내려는 인간들의 존재성의 발악이다. 제가 보기에는. 발악 일부죠. 네, 그렇습니다. 철학자들이 다 그렇고.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신학을 하다 보면 그리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죠. 그게 필요했다면 왜 성경에 그걸 안 써놓겠습니까? 알아들은 놈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알아들은 놈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성경은 그것 자체가 어떤 그런 너희가 이해하고 창조세계에 넘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창조세계 안에 있어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거고, 그 선언 안에서 지금 너희의 현실, 왜 너희는 그 현실에 빠져 있느냐, 그 현실의 본질이 뭐냐를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로 보여준 거예요. 그 그림으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는 소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요즘 또 자유란 말을 쓰면 또 굉장히 또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쨌든 저는 자유라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뭐를 원하더라? 우리는 뭐를 원하고 있더라? 네?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자리를 원하고 있더라. 그 자리,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 존재가 되는 자리인데 그 스스로 존재가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게 죄고 그게 죄의 본질이고 네가 서 있는 현실인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야 돼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걸 보여주고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죄의 현실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안 되니까 이제 결국 이게 뭐야 꺾이다 보면 결국 나는 주님이 필요해. 주님 없으면 안 돼요의 자리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으로만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근원이신 사랑으로만 존재가 되는 것이니 하나님 사랑 주세요라고 그런 어떤 존재 자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존재 양식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의 현실의 자리가 내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리고 내가 스스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선악과로 다 따먹어서 지혜롭고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할 만한 것들을 다 따먹어서 나의 존재성을 스스로 채우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죄의 현실이었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만 존재가 되니 그 사랑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깃대어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그것을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시고 다 뭘 행하시고 난 이후에도 다 어디로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죠. 그렇죠?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것이 결국 예수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인 예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는 그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죄의 자리니 나는 하나님 사랑에만 깃대어 있습니다. 라는 자리로 간 게 기도하러 갔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게 우리에게 그려주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다음에 죄와 회개와 믿음과 기도의 현실을 이 그림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세상을 이제 이 사랑하여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 행위 자체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창조 속에 우리 형상 속에 이게 자유라는 것을 하나님이 던져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너라는 이 존재에 대한 어떤 이 본성 속성을 자유란 속성으로서 입혀버림으로써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 이 인간이 결국 이제 죄에 빠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죄에 되었는데 결국 그 죄에 빠지게 되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일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야, 이 인간 실패하면 내가 폐기 처분할 거야라고 하나님이 했다면 죄를 지은 인간의 현실을 하나님이 홍수 쓸어버리실 때 이미 그냥 다 끝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죄의 씨앗들을 남겨놨잖아요, 그렇죠? 노아 당대 그래도 그나마 그렇죠? 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어쨌든 그를 씨를 남겨놓고 그 죄의 역사는 계속 되거든요. 근데 그 죄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를 입혀버리시냐면 언약을 입혀버리시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세상을 끝내고 다시 새롭게 자유를 부여했는데 잘할 수 있는 놈들의 세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실패하고 망가진 세상 자체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찾아가서 뭐를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죠, 그렇죠? 예. 그 가죽옷을 입히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런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노아의 시대 때도 세상에 이제 죄가 충만해지고 관영해지고 찰 때까지 차서 하나님 세상을 쓸어버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폐기 처분했더라 안 했더라? 안 했더라. 그것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남김으로 보여준 거죠. 여전히 죄의 씨는 그대로 가는데 그 죄의 씨 위에다가 함께 못 오가요. 언약이 함께 간다고요. 언약이. 그렇죠?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죄의 현실을 그냥 끝내버리고 내가 좀 실수해서 실패해서
아, 하나 실패했다. 어쨌든 야 폐기 처분하고 딴 걸로 하자. 야 얘네들 재미없어. 이 세상 재미없어. 딴 세상 만들자. 그래서 세상을 만들어서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셨더라?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노아라고 하는 죄의 씨가 남아있으나 그 죄의 씨 위에다 뭐를 또 함께 하나님 덮으셨더라? 언약을 덮어서 역사를 끌고 가셨더라. 자, 그래서 그 역사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결국 그것이 누구로 오셨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결국 인간이 빠진 그 죄의 현실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으로 보여주셨더라. 이래 되어 있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와서 죽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려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는 결국 뭐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지을 때 자유라는 속성을 얘들한테 입혀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뭐가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그렇죠. 그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로봇처럼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가고 싶은 놈들로 만들면 하나님이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안에 내포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내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갈 테니까. 그렇죠? 근데 자유라는 것을 입혀버림으로써 인간들이 죄의 현실 속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를 하는 존재죠. 그렇죠? 그 자유가 있으니. 근데 결국 인간의 현실 속에서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리에 가게 된 것이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결국 자기가 그 죽음을 죽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렇죠? 나타난 거죠. 그게. 단순히 보여준 게 아니라 나타나신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이 인간들, 존재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행위 자체가 결론적으로 뭐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권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옆에 두 딸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태어날 때 권사님 그림대로 야 인생이 이렇게 됐고 얘 예쁘게 이렇게 말 잘 듣고 내 속 안 썩이고 그냥 이렇게 잘 하겠지라고 바람을 태어날 때부터 아이고 개고생이겠구나 그렇게 자 하나님께 빗대어 설명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태어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이 자식에 대한 어떤 기대도 있고 이렇게 커주기를 바라는 소망도 있지만 결국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알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녀로서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잖아요. 결국 이 자식을 키우는 인생이 십자가 같고 내가 죽는 고통일지라도 그것을 가는 것으로서 엄마의 인생을 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행위 자체가 결국 뭐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 끝났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죄송합니다.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딸인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예를 드는 거.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는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관계들처럼, 그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자연한 형상을 입혔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자기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장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를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시나리오로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적 의지예요. 의지. 예?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짜놓은 시나리오 아니에요. 짜놓은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그 선지자들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죠. 이스라엘이 이제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룰 건데 대신에 이집트에 가서 노예살이 해야 돼. 애굽에서 생활해야 돼. 하다가 고통 중에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하고 너희를 데리고 나올 거야. 큰 민족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안 가지고 계신 겁니까? 가지고 계신 그렇죠. 가지고 계신 것 같죠. 그렇죠.
자,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특히 하박국 선지자들 보면 묵시로 들은 그 경고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죠. 그렇죠? 야, 이스라엘 망할 거야. 누가 망하게 한다? 바벨론이 망하게 할 거야. 아, 하나님 나쁜 놈 심판한다고 더 나쁜 놈 쓰면 어떡합니까? 아니야, 바벨론도 다 쳐서 없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시나리오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로 항상 신접한 자들이 존재를 하고 그 신접한 자들로부터 사람들이 뭐를 듣고자 하냐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미래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언. 왜요? 신은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내가 그 비밀스러운 내가 그것을 내가 캐치를 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주술사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예언자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타난 예언자들은 왕이 옆에 두었던 예언자들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니? 괜찮을 겁니다. 막 그걸 말해줬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옆에서 제국들이 일어나고 막 큰 세력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옆에서 그런 하나님이 가진 시나리오를 읊어줬던 인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뭐 하박국 같은 사람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아니야, 다 망할까, 다 죽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그 시나리오 잘못됐고 이 시나리오 잘못됐다에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더 정확한 시나리오를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읽어내느냐의 싸움이 아니죠. 누가 하나님의 신적 의지를 아는가요?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며 그분의 뜻이 어떠하며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심판을 얘기하지만 함께 그 속에 뭐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여호와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망과 멸망이 아니야. 뭐라 그래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은 단순한 하나님이 가진 그 시나리오를 내가 봐가지고 그걸 묵시로 받아서 묵시에서 본 그 하나님이 짜놓은 시나리오 그걸 보는 것을 사람들이 묵시라 생각하는데 그 묵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봤다는 것은 그분의 신적 의지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래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보니 이 민족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나 우리 여호와의 우리에 대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게 하나님의 신적 의지고 그분의 마음이시다. 그걸 드러낸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그게 묵시고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그 뭐 여러 가지 아마겟돈 전투도 있고 막 전투 일어나잖아요. 이미 시나리오 역사 시나리오 다 짜있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요한이 본 환상과 계시는 그냥 하나님 짜놓은 시나리오가 이런 거니까 그 시나리오 속에 있는 상징들이 있는 거니까 너희들의 상징들을 잘 연구해서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진리로 가져 그렇게 우리에게 던져준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현실 자체가 교회 자체가 완전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멸망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 의지는 그렇지 아니하다를 그런 묵시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낸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무슨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것을 시나리오로 생각하면 이단 나오는 거예요. 음녀가 누구고 뭐가 누구고 무슨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고 뭐 그런 거 인간들 따지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 처참한 교회의 현실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신랑에 대해서 너희를 찾아오겠다는 그 신적 의지를 그런 그림으로 보여준 거지 위로서지.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자꾸 우리는 그런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영지주의자처럼 그런 것들을 그렇게 시나리오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그 유튜브 보니까 25분이던데요. 근데 역사상 최대 짧게 해가지고 근데 짧게 하니까 더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하게 되니까 조회수가 너무 없어. 짧게 하면 좀 더 평소보다 많이 나오겠네 내심 생각했는데 클릭 자체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유튜브의 그 메커니즘인가? 좀 40분 이상은 해야 되나? 쓸데없는 얘기 그냥
잊어버리시고 자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뭘 이야기하다 신적 의지까지 왔죠? 그러니까 그 이제 부모로서 예를 들어서 자식을 놓고 내가 이제 평생을 나 홀로 단독자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되어버리면 단독자로 존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면 괴로워하는데 내가 평생 얘 책임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막 아동 학대들이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신 이제 부모들은 그 대부분 다 받아들여지죠, 그렇죠? 단독자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거는 이미 이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얘가 따로 살든 어디 가서 살든 나는 더 이상 나 홀로 나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자식들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이 부모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그림자로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표면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모는 부모라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내는데 그 살아내는 것이 결국 그 자식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의 의지가 살아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세계 자체를,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는데 창조 세계 자체를 잊을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잊었다면 십자가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 십자가로 하나님이 계시됐다는 것은 그 세상을 잊을 수 없더라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여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신 건데, 결국 이 십자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게 뭐였다고요? 언약, 그러니까 약속을 던져주시죠. 끊임없이 약속. 망할 것 같은데 너 망하지 않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그냥 자식도 못 낳고 그냥 이대로 대가 끊겨서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너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죠, 십자가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시나리오로서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돌아갈 거야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하고 부른 하나님으로서 나는 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뭐예요? 신적 의지를 우리에게 발현하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것이 언약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돌아가면, 내가 자식을 낳고 나면 더 이상 나는 홀몸으로서는 존재 양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유진이의 엄마, 유란이의 엄마, 유리의 엄마로서의 존재 양식일 수밖에 없어요. 혼자 여행을 가더라도. 그렇죠? 나 홀로 떨어져 있더라도 나의 존재 양식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요. 그 존재 양식을 가지게 된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게 우리에게 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게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깨트려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트려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언약들을 하실 때 또 대표적으로 뭐로 보여주셨냐면, 자,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다 멸망한 것 같았는데, 자, 노아가 나와서 제단을 쌓고 이제 여기 제물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마시고 흠량하시고, 그렇죠? 속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불로 심판하실 것인가? 그 뜻은 아니죠, 그렇죠?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뭐를 인하여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냐면, 너희의 악함을 인하여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요. 자, 그 부분만 말씀을 좀 살필게요. 살피고 자,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조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쭉 이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조주하지 아니한다 그러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유를 대시는데 뭐라 이유를 대시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뭐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죄의 현실 속에 있는 그 인간들의 그 본질이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너희 죄인이야, 죄인. 근데 죄인이니까 심판하겠다, 안 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하나님이 세워버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자기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서의 존재 방식이 무엇인가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는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어떤 그 희망에다가 하나님이 근거를 두고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디에다가 언약을 세우셨어요? 절망에다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죠. 그걸 근거로 하여서. 그게 나타난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라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어디에 누가 달린 거예요? 예수님 달렸는데 어디에 달렸어요? 어디? 골고다 십자가. 그것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가 달려있는 저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죄고 짐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나. 절망인 나. 그 절망인 나에다가 자기를 뭐 했다고요? 못 박아버리죠. 아무도 못 빼게. 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아무도 못 빼게 못 박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무엇인가를 이 노아의 홍수의 그림 안에서 언약으로 보여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낸 그 세상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상인가를 보여준 실체적 사건인데, 그럼 그 사건, 이 사건 자체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죠.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전부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이미 어디에 놓여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체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뭐로 들어있다? 시나리오로 들어있다? 의지로 들어있다? 그분이 가지신 신적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니 이 시나리오대로 실행할게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 시나리오대로 실행할게라고 하는 맹세가 인간들이 하는 맹세예요. 우리 서약서 쓰고 계약서 쓰잖아요. 요 맨날 며칠 뭐 어떻게 할게 이거 다 계약서 쓰잖아요. 그렇죠? 자, 엄마가 자식하고 이야기 혹시 그렇다 칩시다.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엄마가 자식을 안아줘. 엄마가 딱 가져올 때 서약서 가져와. 야, 앞으로 엄마 말 잘 듣겠다, 뭐 하겠다, 계약서 써. 야, 이 시나리오로 살 거야, 안 살 거야? 도장 찍어. 라는 것으로서 언약을 맺지 않죠, 부모는. 인간이 하는 맹세는 뭐라고요? 시나리오 가지고 맹세하는 거라고. 요대로 내가 할게. 이래 가는 거죠. 근데 엄마가 자식한테 뭐라 그럽니까? 엄마가 너 버리지 않을게. 끝까지 난 너 엄마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맹세예요. 그게 신적 의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맹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서약서 가지고 시나리오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다고 네가 그걸 다 해내겠다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딴 짓 하지 마. 그런 의미로 맹세하지 말아요. 진짜 맹세가 뭐니? 그거 보여줄게. 그렇죠? 그걸 보여주고 나타내신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뭐 진리를 안답시고 제발 좀 우리 그러지 맙시다. 뭔가를 나는 지식을 얻었고 깨달았고 알았고 와 역사는 이렇게 펼쳐질 거야. 그거는 왕들 옆에서 그냥 어중이 시나리오를 읊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신적 의지,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 그걸 묵시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나면 우리가 함부로 맹세 못하죠. 우리가 어떠한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의 신적 의지 안에 있는가를 보게 되면 내가 나서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금 한번 마칠게요, 여러분. 25분을 훌쩍 넘었죠, 오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그 근원적인 그 이유는 맹세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뭔가를 근거를 두죠. 인간들이 근거를 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뭐를 두고 맹세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그렇죠?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 그렇죠? 그렇게 맹세를 하죠. 물론 자기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 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뭐 머리카락 두고 맹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항상 그 하늘, 땅,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 가치의 근거를 두고 맹세를 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불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불변하니까. 그것이 불변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의지도 불변할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걸 실행하고 행할 거니까. 그래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불변한다는 뜻은 뭔가요, 여러분? 불변하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속성을 가진 것이 존재입니다.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뭔가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하고 자기를 뭐로 동일시 해버림으로써 그 존재성을 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땅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성전 절대 안 망한다 그랬거든요. 다윗에게 언약 줄 때. 그 안 망하는 그 영원한 존재성을 자기 속에 근거로 끌어들여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짓게 행하는 것으로서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맹세들이죠. 그러나 본질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 모든 것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뭔가를 탐욕을 부리면 뭐가 돼요? 간음이 되고 인간이 뭔가를 미워하게 되면 살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왜요? 내가 주어가 되었으니까. 그 주어가 되어서 하는 소수로 자체가 그거 자체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존재가 헛된 것처럼 내가 하는 소수로 주어가 헛것이면 소수로가 어떻게 돼요? 이게 헛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헛것을 두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여 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을 맹세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거죠. 홀로 존재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그분만이 그 신적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맹세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걸로 맹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다른 존재성에 기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존재성에 기대려고,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므로 다른 존재성에 기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맹세의 행위로 드러난 건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네가 네를 존재자가 되게 할 만한 가치를 끌어들여서 네가 존재자가 되려 하지 말고 너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의지 안에 그 맹세함 안에 들어가 있어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이 오늘 이 맹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했어요,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자, 물론 여러분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질문들이 생기고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자도 나중에 죽어서 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했으니까 지옥 안 가고 다 갈 수 있는 겁니까? 또 우리 이제 그런 질문들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모르는 거 모른다 해야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이다. 나 이런 너의 하나님이다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그 하나님을 전하면 되잖아요. 또 목사님도 이제 전도하라 하시네. 전도하셔야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증인도 되시고 하십시오. 그렇죠? 이 색깔 우리 너무 많이 안 해가지고 너무 많이 안 해서 반동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분인 것을 아니 모르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고 내다버린 인간들이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 둬 그러지 말고 기회가 생긴다면 그 하나님도 전하고 그 이야기도 전하고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은근히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사람들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맹세를 전하라고요. 네가 있으면 맹세해가지고 스스로 존재를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맹세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인 줄 알고 아멘 했는데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 안에서만 지금 생각합시다. 저는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몰라요. 나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모르는 거고 제가 아는 바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이시기를 거절하셨어요. 그걸 끊임없이 성경에서 뭐로 보여줬냐고요? 그게 언약이라고, 언약. 아멘. 여러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되시고 동행하시고 그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그 보게 되는 자리가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어. 얼마까지 갈지 난 모르겠어. 어쨌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이제 시작과 책에는 끝이 있겠죠. 너무 어린가? 뭐, 두 명 그립시다, 그래. 네, 살죠, 그렇죠. 자, 우리 이 인생을 사는데, 인생 안에서 이 시간을 사는데,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뭐 어디 학교를 나오고 뭐 어디 직장을 다니고 누구랑 결혼해서 살고 뭐 애 몇 명 낳고 살다가 뭐 어떻게든 지금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죽을 나이가 됐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것이 나 혼자만 보여지면 그게 그냥 믿음 없이 사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믿음은 뭐라고요? 어떻게 그림 그릴까? 손잡고 갈까? 이래 갈까? 그냥. 자, 이래 갑시다. 자, 인생을 아울러서 나라는 존재를 언약으로 둘러싸고 나와 함께 그 인생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는 여러 가지 뭐도 많습니까, 여러분? 고난도 많고 고통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래요. 지난주 시사님하고도 그런 간단한 얘기 나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맹세로서 하나님의 신적 의지를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없이는 하나님 아니시래. 하나님이 그런 사람 나를 붙들고 계신데 사랑하셔. 그렇죠? 알았어요. 근데 고난을 지나네.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집안이 망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그런 현실들이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고난도 하나님의 뭐다? 고난도 하나님의 뭐다? 섭니다. 네? 축복이다. 섭니다. 은혜다.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응? 이 고난도 다 사랑이고 다 사랑이야. 우리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다 사랑이야. 왜 사랑하시니까 고난 주신 거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 고난이 사랑 같습니까? 고난의 현실 지날 때는 뭐 하나님 사랑이 느껴집니까?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고난 자체가 사랑인 줄 알아요. 고난 자체는 사랑 아닙니다. 고난은 아프죠. 슬프고 한없이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은 그냥 그래요. 고통 자체가 사랑 아니에요. 고통을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어떻게 다루려고 요 인생의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 이번 단계에서는 이런 고난이 필요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등급을 좀 더 높여줄까? 죽을 것 같으니까 등급 조금 낮춰줄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루시는 게 아니고 인생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고난 당하는 줄 아니? 이러이러하려고 고난 당하는 거야. 그 우리 착각일 수 있어요. 그냥 고난 자체는 아프고 힘들고 슬퍼요. 어려워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길을 간다고요. 근데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실체를. 하나님이 여기서 너 고난으로 너 다루려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알 수 없어.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함께 그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살아내고 계셔. 그거야.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은 고난을 지나면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맹세의 사랑,
영원히 자기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버리시고 너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를 선언하신 그 사람이 이 시간을 함께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어지는 능히 그래서 고난을 살아내게 하시는 힘으로 부어지는 그게 사랑인 거야. 그래서 고난 자체를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 능력, 그 사랑, 그 생명이 고난을 지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결론입니다. 고난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 힘은 뭐밖에 없다고요? 이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사실은 말로 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느껴왔던 단순히 그거가 아니죠. 그렇죠? 그 광활하고 무한하고 광대하고 그 높음과 깊음으로 했는데 그게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고난 속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그 자리가 기도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기대는 거죠. 이때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냥 어찌할까요?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으로서 살아낸 자리에서 그 고난을 지나오면 비로소 뭐가 보인다고요? 뭐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사랑. 열매가 보이죠, 열매. 누가 맺은 열매입니까? 하나님. 그렇죠. 내가 노력하고 의지로 뭐 견뎌내고 해서 맺은 열매가 아니라 그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살아내어 하나님이 맺어놓은 열매를 비로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난 뒤에 고난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축복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지날 때는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거예요. 변태처럼 힘든 걸 가지고 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힘들게 하래. 우리 좀 그런 짓 좀 하지 맙시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진짜 어떻게 하라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대십시오. 이때십시오.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괜히 진리를 배웠다 치고 야 고난도 하나님 사랑이고 이것도 다 하나님 섭리고 뜻이고 그러니까 살아야 돼. 아니요.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함께 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자 그러세요. 살자 그러세요. 내가 사랑 줄게. 이걸로 같이 견뎌보자. 견뎌서 끝까지 가보자. 끝은 모르지 않니? 하지만 그 끝이 어떨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맹세는 깨트려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의 은혜 속에 한 주도 넉넉히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창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신비고 헤아릴 수 없고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내시는 그러나 능히 우리를 하나님의 맹세로 둘러싸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양식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과 넉넉히 이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